근데 이제 이 녹음이 자꾸 되니까 사람 오든 안 오든 그냥 진행을 해요. 제일 문제되는 게 뭐예요? 제가 성경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을 이해 못하는 건데 왜 이해를 못하느냐? 근데 성경이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졌는지 그걸 먼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내용은 뭐 그런 대로 그냥 그때 듣긴 듣겠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라, 연결이.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한 권이에요. 66권으로 떨어져 있지만 한 권으로 된 책이라고. 그래서 한 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계속 그 내용이, 의미가 연결이 돼서 쭉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 그 이야기식으로 우리는 성경을 따로따로 보니까 이 전체적인 성경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는가, 그거 먼저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기 지금 우리 교인들은 제가 이제 금요일날 다시 창세기부터 할 때, 그때는 이제 왜 성경이 중요하고 왜 말씀이 중요한가는 그때는 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우리 교인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알고 있다고 내가 그랬는데? 그냥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도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항상 이 말씀이 중간에 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이 빠져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하면 뭐야? 하나님이 그냥 다른 신과 똑같이 된다고, 우상처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말씀의 종교예요, 사실은. 실제로는 말씀의 종교라고. 왜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이 영이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든 교회에서 말씀 하는데 이 말씀이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은 대강 알면 되고 그냥 열심히 기도나 열심히 하고 예배나 열심히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잖아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자기를 알리는 건데, 이에 다른 방법으로 알라고 하면은 그건 우상과 같이 되고 신비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입으로 부르지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모르는 게 그게 제가 볼 땐 기적이라니까요. 그렇게 가르쳤고 말씀은 대강 그냥 알고, 말씀이 대강 알아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 울기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서 그분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체가 뭘 보고 사랑한다는 얘기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도 안 빼뜨리고 전부 다 기억하려고 들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은 안 들으려고 그러는 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금요일날 좀 하려고 그러고, 오늘은 이 창세기서부터 성경 전체가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따로따로 놀아요. 성경은 어느 부분만 봐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선지서 같은 데 가면은, 이 선지서 같은 데 가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잘못한다고, 그 잘못할 때 하나님이 막 꾸짖고 심판하고, 거기만 보면 뭐예요? 무서운 하나님이지. 그죠? 그러나 또 창세기에서 홍수 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 그 부분만 보면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의미가 뭐고, 어느 부분에서는 심판하시고 어느 부분에서는 또 우리를 막 위로해 주시고 건져내고 남은 자 돌아오게 하고, 예, 많은 그 이방인들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고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러면서 하는 건 또 뭐냐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단면적으로 보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요한일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선지서 보면 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체를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일부분만 본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전개되느냐, 창세기도 계시록 같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못해요. 그 금멜라라고 할 테니까 그때 아마 녹음이 잘 될 거고, 여긴 금멜라 안 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속된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왜 중요하느냐? 이 약속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절대 말씀에 안 하지 않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한테 약속된 말씀이 뭐냐? 거의 우리 창세기에서 많이 배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됐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난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뭐라고 그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 보면 다 심판하고 싶은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 이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잘못해도 자꾸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자기는 하나님은 지키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점진적이고 유기적이라고 그래요. 이 약속이 점진적, 유기적으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가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한테 약속한 것이 뭐냐? 그게 메시아 언약이에요. 메시아라는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겠다, 구원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사실은 누구한테 했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했어요. 그 아담의 후손이 우리들에게 한 약속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아담한테 한 약속이 아담 후에 이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죠.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어떤 약속을 하느냐? 네 자손과 별처럼 많은 자손이 이루어질 것이고, 자, 중요한 이제는 이 땅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땅. 그래서 우리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있었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으로 갔죠. 가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뭐라고 약속해요? 네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 약속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이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 아니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피조물한테 약속하고 거짓말하면 그 다른 신들은 다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스럽고
하나님이 거짓되지 않고 하나님이 진실되고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자손 약속이 했지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었어. 그런데 이삭이 또 죽었어. 그 다음에 야곱이 죽었어.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 유다. 야곱의 후손이 유다가 12지파에 유다가 나타나. 근데 유다도 죽었어. 근데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야곱이 72명을 데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됐을 때 72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건너가. 그죠? 네, 건너가죠? 이걸 알아야 돼. 왜 건너가는 거야? 그냥 이거 약속 지키려고 건너간다고요. 이 고센 땅이라는 데는 애굽에서도 구별된 땅이에요. 그래서 목축이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다 별도로 넣어서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에다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국무총리를 만들어줬어. 그래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땅에서 자손이 많아지게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을 보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고 성경을. 근데 우리는 그걸 아니고 요셉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 믿음이 좋아서 그는 국무총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줘서 국무총리를 만든 이유가 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국무총리를 만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야곱의 72명을 통해서 기근이 와서 보내려고. 그 기근이 온 거야. 기근이 안 오면 72명이 안 가지. 야곱이 가겠어? 애굽에 안 가지. 그럼 보내는 방법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 때리는 거야. 그 기근 때리니까 먹고 살 거 없으니까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생명이 너무너무 귀하고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디 가는 거예요? 애굽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가는 것이 하나님 가라고 그래? 기근을 쳐서 보낸다고. 그럼 우리는 벌써 뭘 봐야 돼? 만약에 목사님 같이 성경 보면 어떻게 보냐면, 야곱이 기근 때문에 내려가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가나안 땅에 야곱이 사는 동네에 왜 기근을 줬지? 이걸 알아야 돼. 이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왜 줬지? 하나님은 비도 내리시고, 얼마든지 기근을 면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기근을 줬는가? 성경을 더 읽다 보니까, 쭉 읽어가다 보니까 뭐가 발견됐어? 자손 약속이구나. 그래서 결국 애굽에서 이들이 400년 동안 성경에 나오지? 63만 3,350명이라고 그러는지? 60만. 그죠? 근데 이건 남자들만이요. 20세 이상. 그럼 어른들까지 치면 그 당시에는 자손이 하나 둘이 아니야. 보통 야곱도 12지파야. 그러니까 보통 5명만 잡아도 300만 명이죠. 300만 명은 좋게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이 뭐예요? 자손 언약하고 그 다음에 땅 약속했잖아. 땅 약속하니까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이 300만 명을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해요? 인도. 왜? 약속했잖아. 그 땅까지 건너가는 과정이 스토리가 이렇게 풀어져야 된다고. 이 안에 이제 내막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큰 줄기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안에 들은 내막도 이 큰 줄기를 봐야 풀어진다고. 그럼 저걸 모르면 요셉이 어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어떻게 400년 만에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들을 어떻게 번성해가지고 모세가 뭘로 해서 지팡이를 해가지고 어떻게 나왔더라. 얘기는 아는데, 얘기는 알아 스토리 다 그거 나오는. 근데 뭘 잊어버렸어? 약속된 말씀 잊어버렸다니까. 왜 중에?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뭐 말씀하셔요? 저 선악과 나오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뭐 약속된 말씀이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했죠?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 약속된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뭘 먹었어요? 선악과 먹었어요. 선악과 먹으면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거죠. 우리 똑같다는 거야. 이 약속된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 안에서, 성경 안에서 윤리도덕만 볼 뿐, 윤리도덕만 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만 행위적으로 생각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아니에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네가 알고 잘 지키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행위를 따지지 않는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아버지가 우리한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불효죠. 불효자식이죠. 똑같아요. 그것이 창세기예요. 창세기가. 그래서 창세기가 제일 앞에 와 있는 거고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300만 명이라는 인구를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과정이 결국엔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성취됐죠. 1차적으로 성취된 거 이게. 누구한테 한 약속이?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 그럼 이 약속에 따라서 이 과정이 쭉 해석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요. 그 안에 광야에서 민수기 때,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거든. 반역하죠? 반역해서 어떻게 됐어요? 땅이 갈라서 막 죽였다고.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뭐라고 그래? 기도가, 그래서 이런 걸 아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이름이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어도 괜찮은데 우리가 죽으면 이방인들이 이미 벌써 다 아는데 홍해강을 가려고 온 거 다 아는데 300만이라는 인구가 그렇게 대장정을 했는데 이방인들이 다 아는데 만약에 우리를 죽으면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름이 명예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뭘 두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얘기해야 된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중간에서 다 죽어버리면 우리는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이름은 어떻게 하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예요? 알았다. 내가 가리라. 하고서 가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기도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기도 내용이 뭘 깨우쳤어요? 약속된 걸 버리면 하나님이 뭐가 되냐고. 그래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잘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잘한 거 없어요. 인간은 다 민족에서 다 반역했지. 그럼에도 하나님이 꾹꾹 참고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약속 지키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한 자손 땅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래요?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죠?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된 말씀을 전부 다 내가 이루었느니라 그래요. 여자의 후손도 이루었고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된 말씀도 성취가 됐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된 말씀도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 과정이 뭐예요? 구약 전체예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어떤 성경을 신비적인 거나 어떤 우리가 위로받는, 물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메시지도 있죠. 근데 성경을 보는 접근 방법이
그렇게 가면은 성경은 하나님 알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예요. 저자의 마음을 알라고 들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갖다 말씀 맞춰서 나만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접근 방법이 내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나는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출애굽기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까지 여호수아까지 이뤘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예요. 그 출애굽기 장정 나오죠. 300만 나오는데 나오면서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르쳐 주는 게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설명하잖아요. 율법하고 복음 줬다고. 이 복음은 성막이고 율법은 십계명이죠. 출애굽기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훈련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훈련시키는 과정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알게 된 사람은 성막에 가서, 성막이 전부 예수님의 옆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막에 가서 제사 지내라. 그러면은 죄가 없는 거를 인정해 주겠다고. 그래서 성막까지 전부 짓게 해놓고 이걸 가르친 거예요. 시내산까지 와서 1년간을 가르친 게 이거예요. 율법 주고 복음 줬다고요. 그러고 나서 출발하는 것이 이제는 민수기 10장이에요. 민수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는 뭐냐? 민수기는 하나님한테 인간이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한테 이거 다 죽이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 죽였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뭐예요? 이세가 태어났어요. 이세가 태어나가지고 60만 3천 몇 명이 또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들은 죽었지만, 인간은 잠시 죽었지만, 하나님 약속은 계속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세들이 결국 요단강 건너가서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는 땅을 건너갈 때, 법계 메고 건너간 거 아시죠? 법계가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죽으신 거 부활을 메고선 넘어갔어요. 그럼 여호수아 다음에 이어지는 게 사사기.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출애굽기는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출애굽기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된 대로 아브라함한테 약속된 자손 약속을 성취되는구나.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예수의 피로 사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결국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는 성막에 와서 제사를 지내라 해가지고 성막과 율법과 성막을 같이 줬다. 근데 이 성막을 같이 줬는데 이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또 성막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가 있는 거다? 레위기. 그렇게 보지 않으면 레위기가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른다니까. 그럼 레위기가 전부 제사법으로 나오죠. 5대 제사법. 번제, 소제, 화제, 속건제, 속죄제 나오죠. 그 제사법이 전부 다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질 죄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화목제 되시고 속죄제 되시고. 그래서 그 제사법이 쭉 나온 게 레위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제사장들을 훈련시키는 게 레위기예요. 훈련 다 시켜놨더니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들여가지고 죽어버려. 훈련 기껏 시켰더니 다른 불 들였다고.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법에 어긋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정한 거 먹어라. 또 부정하지 정한 것은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정한 것은 먹으라 하는 얘기는 결국 너희들이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레기를 끝나고, 레기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게 이제는 민수기지. 민수기에서는 이제 성막 관리를, 10장까지 성막 관리를 잘 어떻게 하라는 것이 이어진 거예요. 이어지고 10장에서 나팔 불고 진행하지. 진행하자마자 뭐 어떻게 됐어? 원망하지. 그 원망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 예, 만나주고 또 생수 터트려주고 그냥 만나주고 생수 주고 뭐 왜 그러시는 거야? 그 약속 때문에 그래. 땅까지 인도해야 돼.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땅까지 인도해줘야 돼. 그게 이게 누구한테 약속해서 아브라함 이삭에 약속했잖아. 이 약속이니까 인간이 잘했던 잘못했던 어떻게 돼요?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래서 결국 구원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모신 게 어떻게 하신 거야? 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거야, 결국은. 자, 그래서 그 출애굽기 다음에 레기 설명했고, 레기 다음에 민수기죠. 민수기에는 지금 민수기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걸 여러분 이미 다 알 거야. 만나 내려주고, 만나도 예수님이고, 반석에서 생수 터뜨린 것도 예수님이고, 예? 불기둥, 구름기둥, 예? 그 다음에 성령 인도하는 걸 다 보여주고, 요단강 건너갈 때 법궤 메고 가라.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수님 부활이지 다 보여줬어. 그게 다 보여주고 땅을 줬어. 이 땅은 여호수아 때 이게 현세 천국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을 예표하는 거지. 근데 이 땅은 지금 우리는 이 땅 천국을 누구 때문에 가? 예수님 때문에 가.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갈 수가 없다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 그걸 보여준 게 요단강에서 법궤 미고 가는 거예요. 홍해강은 지팡이로 갈랐지만 요단강은 뭐야? 법궤 미고 가는 거예요. 근데 법궤 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건너가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세는 못 건너가는 거고. 그럼 여호수아까지 다 건너갔으면 민수기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야.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는 어떤 의미인지 잘 봐야, 정신 차려야 돼. 이 여호수아는 십자가의 은혜로 넘어갔어요. 근데 넘어갈 때 뭐가 있었냐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또 만나고 또 돌판. 돌판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자, 돌판이 있어요. 그 세 개가 들어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이 만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땅에 요단강에서 넘어갔어요. 그 넘어가서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 만나는 없어졌더라. 이제 안 내린다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어졌다고. 그걸로 넘어갔어요. 이제는 뭐만 남아있어요? 돌판만 남아있어. 돌판만 남아있다고. 그 돌판만 남았더라 성경에 나오죠? 그게 뭐예요? 돌판만 남았다는 건 돌판이 뭐예요? 율법이죠? 근데 그 율법이 넘어갈 땐 바뀌는 거예요. 이미 요단강 밟고 넘어갈 때 우리 로마서에 보면 또 마태복음에 보면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됐다고 그래. 그죠? 그러니까 그 율법이 요단강을 넘어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 완성이 돼서 넘어간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해하세요? 이해하는 사람은 하고 이해하세요? 그거 모르잖아. 이게 문제라. 율법이 복음 안에 완전 이런 얘기가 나와.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걸 모르면 또 성경이 안 풀려.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돼. 하나님한테 혼나죠. 율법 안 지키면. 그러나 신약에서는 대신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하에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왜 죽였는지,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다,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그냥.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전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죄가 생긴 거야? 우리는 왜 죄인이 됐냐고.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죄가 됐지.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지. 율법을 비춰서 보니까 나가 죄인이 됐지.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 주지 않았으면 나는 뭐 죄인이야? 가인이 왜 죄인이야? 죄인